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파수꾼은 오만때만한 것을 다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정해놓지만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려고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힘주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고 또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인간이 언제 감사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는 것을 자꾸 볼 때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어제 현장을 인도받는데요, 마약중독 예방학교에 가는 중에 누가 못 온다 하시고 누가 못 온다 하시고 누가 못 온다 하시고, 그래서 갔더니 딱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그 현장을 만나게 되니까요, 힘이 빠지거나 뭔가 낙심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을 보내셨을까? 왜 이분만 단둘이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봐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뭔가 이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에서 자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포럼을 나눠보니 그분의 남편분께서 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계시는데, 병원이 어려울 때 이 장로님께서 이 병원이 요양병원을 지속해야 한다, 거기에 있는 이사장님들은 정신병원으로 병원을 바꾸려고 한다 라는 이제 분위기였는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병원은 요양병원을 지속해야 된다. 절대 이 병원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이사장에게 말을 하니까요, 이사장님이 다음날 계획을 바꾼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대로 요양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직원을 불러서 이 원장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이 병원은 계속 요양병원으로 갈 거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불신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병원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다 듣고 나서 전주에서 요양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럼하고, 그럼 거기에 예배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 예배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두드리기만 하면 지금 열릴 것 같다. 하나님께서 오늘 권사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라고 단둘이 만나게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도 아멘 하시고 진짜 그런 것 같다고 또 포럼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셨는데, 말씀의 흐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상황과 현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될 것도 없고 시험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힘 빠질 것도 없고 힘 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파수꾼이 되길 원하시지 그 현장에 나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싸움도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쉽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딱 빠져 있으니까요. 이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에 딱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너무 평안하고 편안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가 더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불순종입니다. 방향이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뒤처지면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원네스가 되지 않고 불순종을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 바라는 건 또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은 다 안 들으면서 바라는 것만 있어요. 계속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어머니 이거 좀 해주세요. 부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서 부모한테는 맨날 바라기만 해요.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내 안에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네. 여기에만 그냥 딱 잡혀 있는 거죠. 즉,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게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요. 근본 문제에 딱 빠져 있으면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뜻은 많은 것을 받은 자, 많은 것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갖기만 했던 가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못 가지니까 미치는 거예요. 심지어 동생의 예배는 받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네. 그때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때 뱀의 머리가 역사합니다. 뱀의 머리가 역사해서 무엇하냐? 유혹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속에 유혹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비교의식 들어가고 상처 들어가고 이 일을 통해 아벨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이 일을 통해 뭔가 이 가정 안에서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다 아벨을 더 소중히 생각하지 않을까? 온갖 이상한 생각들을 사단이 심어가지고요,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 뱀의 머리가 역사하니까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어. 내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이거 어떻게 이룬 건데 절대 뺏길 수 없어. 절대 무너지면 안 돼. 그러면서 사람이 더 옹졸해지고 좁아지고 그 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뱀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을 치유하는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아무도 그 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런 내 모습에 율법으로 나를 또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 운명 속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아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뱀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안에 있는 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근본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는 존재로 우리의 근본을 바꾸십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그 복음을 잡고 선포하고 누릴 때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을 치유하는 답, 그리스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낮에 잠깐 멈추고, 밤에 잠들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단이 계속 가져다 주는 그 생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마음을 먹으시면 무슨 응답이 올까요? 눈 뜨자마자 기도해야 되고, 낮에 한번 기도해야 되고,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해야 된다는 이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24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려면 자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려면 낮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낮에 멈추고 기도하려면 아침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 집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24시 기도가 되려면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가 돼야 24로 가게 하십니다. 24가 되는 사람은 무슨 응답을 받냐? 오직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24시 기도할 생각하니 영적인 상태가 오직 성령이 임하는 상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은 이거 하나거든요.
권능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현실이 몰려올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권능이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권능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씨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얘기할까요? 국민과 소통의 채널을 열어가지고 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까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라의 오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하늘 보좌의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근본을 치유하는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게 내 것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전 인류의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낮에, 밤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삶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면 내 안에 있는 종교가 드러납니다. 진짜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요새 이거를 엄청 바라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가 이렇게 되기를 그렇게 신경 쓰고 있었고, 그렇게 목매고 있었고, 매달리고 있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자꾸 비추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내가 진짜 바라고 있던 거. 내가 나를 포장해가지고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동기가, 진짜 그 흑암 덩어리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씻어내게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자꾸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를 들춰내셔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내 안에 그 견고한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복음 아닌 것은 우리 안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 평안합니다.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있으면요, 뱀이 그 사이로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늘 걸고 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락시키시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아침에, 낮에, 밤에 파수꾼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과
또한 실제 회당 운동을 일으킬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